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일서에서 각각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쓰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용도가 묽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랑에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것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가족적인 사랑도 있고 또 친구의 우정도 사랑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사랑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뇌물이나 거짓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대상을 정했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자발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는 친밀함과 또 충성과 또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이 책망한다. 사랑에는 또 책망이라는 것도 담겨 있으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쉐마라고 해서 아주 심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쪽지로 적은 것을 조그만 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집 문에 문설주에 이렇게 그걸 붙여놔요. 그래서 들어갈 때 만지고 또 나올 때 만지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임을 쉐마는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만만한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사람이 그 섬기는 대상인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가? 여타 종교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주로 복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절대자 앞에서
복종할 따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내 하나님께 복종하라 뭐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서 난항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당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려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마음이 변합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연인을 사랑하거나 눈앞의 물질인 돈이나 명예를 사랑하기는 그런대로 쉬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쉬 떠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하루 종일 머리를 땅에 이렇게 대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양에 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내적 인격에 심은 불가해한 힘이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도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서 아주 위험한 천만한 상태인데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집을 나서자마자 팔짱을 끼고 남들 앞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에는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가깝고 말로 친근하게 하고 온갖 공경을 다 하는 것 같아도 당사자는 그것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척할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겠다 호언장담하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헛되고 거짓되어 쉬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말씀, 신명기의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당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증언입니까? 아마도 금이 여기 있다라고 누가 외친다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1848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가까운 아메리칸 강 지류 근처 존 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집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은 금이 나오자 미국 사람 전역에서 이 지역으로 몰려들어 자기의 일들을 다 팽개치고 금을 캐러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 때문에 1949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하와이, 중국 등지에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다고 그래요. 이 금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큰 바다를 건너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륙을 횡단하기도 해서 몰려들었는데 어떤 길에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오는 도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1848년에서 1858년까지 약 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이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15절, 16장 16절,
이 12장 1절을 연속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 지혜일 수도 있고 명철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금은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속된 표현으로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거는 그냥 속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보건치료라고 하는 상담치료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귀하게 읽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땅히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중대한 질문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는 나는 안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근원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 누구나 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는 질문이 아니래요. 태어나서 바로 인생의 첫 단계에서 이 질문에 부딪힌대요. 그런데 양육자가 부모님이겠죠? 아이를 사랑하면 그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 아이에게 형성된대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바람직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그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형성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부어지지 않게 되면요, 이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평생 동안 나는 쓸모없는, 중요치 않은, 무가치한, 버림받은, 희망 없는, 흠이 있는, 인정받지 못한 자야라고 되어버린대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은 그 부모가 계속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줄 때, 이제 돌봄과 양육이지요, 이 관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이가 돌봐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불안에 휩싸인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 이 두 가지는 사람의 궁극적인 필수 요소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믿음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TV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죠. 내가 말이야 돈 벌어다 줬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이 자기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지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사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종교심을 빙자하여 자기의 애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는 또 하나의 욕망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둘째,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럽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깊은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는 득하게 되었을까요? 좀 신비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능이 담겨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옹알이를 할 때부터입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할 때 그 입모양을 보고 나오는 소리를 보고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거기서부터 이 아이의 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먼저 그랬어요. 여기 먼저라는 말은 맨 처음에 그런 말이에요. 즉 사랑의 시작입니다. 신명기에 선포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개념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첫째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첫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시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이제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가 쇼윈도 부부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형식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기애에 빠져서 나 자신에 몰두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작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손으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지금 우리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찬양집에 있는 찬양을 하나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고 또 설교 후에 찬송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찬양의 가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전에도 많이 불렀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미움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사랑의 정반대말이 사랑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지금 주님이 그 뜨거운 손으로 우리를 지금 내미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의 손 잡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이 사회는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랑을 찾아보려고 온갖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여기가 사랑의 근원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뜨거운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절할 수 없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40일 동안의 여정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도, 또 이웃 간에도 다 차고 넘쳐서 정말 살만한 세상,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근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 온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